오늘 말씀은 죄의 용서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얼핏 보면 시편 26편은 탄식의 시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보호를 위한 기도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무지함을 입증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판단해 달라고 하고 자신을 구원해 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는 정직함으로 살아왔고 또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정직하게 살아온 자기의 백성을 무분별한 고통에서 구원해 주실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내가 현재 고통을 당한다라고 하면 지금보다 더 이전에 무엇인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에 지금 고통을 당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자신의 결백함, 자신의 무지함이 입증되어야만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에 공의로우신 하나님께 판단해 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재판에서의 판결은 법에 따라서 시시비비를 가리고 또 그에 상응하는 법적 보호 혹은 법적 처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올바르게 살아왔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이 고통스러운 상황에 올바르게 잡아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고통과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자신의 삶의 정당함을 하나님께 판단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인의 정당함,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낱낱이 밝혀주실 것이며 또 반대로 악인들에게는 필연적으로 정죄, 즉 하나님의 형벌이 내려질 것입니다. 다윗이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가 없다, 올바르게 살아왔다라고 한다고 죄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배하고 찬양하는 이유와 같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로부터 조금은 자유로워질 수 있고 더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아가기를 노력하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었고 또 그로 인해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흔들리지 않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모습은 다윗뿐만 아니라 저희들도 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신앙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억울함을 하나님께서 정확히 판단해 주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자기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정직한지 하나님께서 직접 살펴주시고 그리고 시험해 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윗이 자기를 단련해 달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만, 아주 순수하고 담백한 믿음이 있어야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줄로 압니다. 그런데 어르신들은 어떻게 보면 조금은 더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 조금은 더 마음이 편안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실상은 그 어른들의 마음은 그 누구보다 우리 교회가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그 많은 신앙이 단련되어 있기 때문에 보이는 곳에서 혹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을 본다면
다윗이 오늘 2절 말씀처럼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조금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기 위한 순수한 신앙,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믿음, 이것만이 남기를 다윗은 바라고 있습니다. 아마 이 모든 것은 다윗뿐만 아니라 저희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3절 말씀에 보면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왔는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다윗은 늘 주님의 사랑을 바라보면서 살아왔습니다. 또 3절 말씀에 주의 진리 중에 행하여 주님의 진리에 따라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신의 삶의 기초가, 삶의 바탕이 하나님이 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변하지 않는 진리에 자신의 삶의 기초를 두고 있기 때문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올바르게 살아왔다고 자신을 판단해 달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열왕기하에서도 보면 역대 왕들의 기준이 다윗이 됩니다. 우리가 새벽 기도회 때 말씀을 나누는 것처럼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왕들의 평가가 나옵니다. 어떤 왕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였으나 내 종 다윗과 같지 않았더라. 왜 다윗이 모든 왕들의 기준이 되었을까요? 하나님을 자신의 삶의 바탕을 두느냐 두지 않느냐, 나의 인생의 기준이 하나님이냐 하나님이 아니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모든 인생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삶의 바탕에 두고 살았기 때문에 4절 말씀처럼 다윗은 죄인들과 인간관계를 맺지 않았습니다. 4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생각나는 구절이 있습니다. 시편 1편 1절에 보시면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 하나님의 성품인 거룩, 이 거룩한 성품을 지키면서 다윗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악인들과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서 헛된 것을 좋아하는 사람, 간사한 사람, 악한 자들의 모인 집회, 이 모든 곳에 거리를 두고 그들과 관련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미워하기까지 합니다. 이들을 미워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아무런 이유 없이, 아무런 까닭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거부해서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기준으로 사는 다윗은 악인들과 구별된 삶을 살면서 그들을 미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삶이 구별되어 있다면 예배도 구별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내 삶의 바탕으로, 하나님을 내 삶의 기초로 두는 사람은 온전한 예배에 힘쓰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6절 말씀을 보시면 다윗은 먼저 제단을 향하기 전에 손을 씻습니다. 이것은 과거의 정결 의식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손을 씻어서 하나님께 나아갈 준비가 다 되었다면 하나님이 계신 성소 가까이에 가서 찬양과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은혜들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영광이 있는 성소를 사랑함으로 몸과 마음 모두가 하나님을 향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향하는 것, 대표적으로 예배하는 것인데, 이 예배하기 위해 온 마음과 온 힘을 다하는 것이 마땅하고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다윗 시대 때만 해도 하나님을 향한다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심지어 대제사장도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려면 1년에 한 번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 다윗이 자신이 얼마나 정직하게 살았다면,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살았다면 정결의식을 행하고 하나님 제단을 향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악인들에게는 이 성소 근처에 다가가는 것조차 할 수 없고, 그리고 그들이 혹시라도 제단에 들어간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습니다. 예배를 받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성소에 들어오는 순간 그들의 목숨조차 부지하기 어렵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삶을 살면서 나를 판단해 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더 굳은 믿음으로 단련시켜 달라고 하지만 하나님을 향해서 악인들과 함께한 운명은 피하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분명 다윗은 죄인들과 거리까지 두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다윗은 성전에 들어갈 때에도 자신의 손을 씻고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들어가는데, 악인들과 함께한 심판에서 악인들의 운명은 피하고 싶어 하고 있습니다. 9절 상반절 말씀을 보시면 내 생명을 죄인과 함께 거두지 마소서. 네, 이 죄인들은 신앙에 있어서 불신자들을 이야기하는 것들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죄인은 9절 하반절 말씀처럼 살인자들, 특별히 무지한 죄를 흘린 살인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살인자들이 사악함의 그 행실이 기인되고 있는데, 사악함이란 죄가 없는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고 해하려는 그들의 계획입니다. 다윗도 죄가 없는 무죄한 피를 흘린 적이 있었고, 그 무죄한 피를 흘리기 위해서 사악한 계획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과 이 악한 이들의 차이점은, 다윗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갔으나 이 악한 이들은 자신의 계획을 위해서 뇌물로 사람을 매수하고 하나님을 믿을 만한 이들, 혹은 악한 것과 관계없는 사람들의 생명을 위태롭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마지막으로 자신의 결심을 다시 한번 말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해 보시면 내 발이 평탄한 데에 섰사오니 무리 가운데에서 여호와를 송축하리이다. 악인들의 길은 속이는 길이고 구부러진 길입니다. 반면에 의인들의 길은 공정한 길이고 옳은 길인 평탄한 곳입니다. 다윗은 그 공정하고 옳은 곳에서 하나님께 자신을 심판해달라고 말씀하고 있고, 자신을 단련하는 그 평탄한 길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겠다고 결심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윗의 이 결심을 보고 또 시편 26편의 말씀을 보면 마태복음 5장 11절에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나의 잘못이 아니라 나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고난을 당하는 사람은 복을 받는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갈 때 분명한 고난과 고통이 있습니다. 그 고난과 고통이 나의 잘못인지 혹은 하나님을 믿으며 신앙을 지키기 위해 오는 고난인지를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앙을 지키기 위해 당하는 고난이라면 그 고난 끝에 하나님만 온전히 믿을 수 있는 순수함만이 남게 됩니다. 그 순수함이 있을 때 우리 안에 다른 것들이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실 것이고 우리의 결백을 증명해 주실 것입니다. 신앙을 지키다가 당하는 고통이 있다면 오늘 마태복음 5장 11절 말씀처럼 고통을 이겨내시고 하나님의 복된 성도로 나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고난 속에서도 순수함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있는 불순물을 다 빼내 주시고 하나님만을 믿는 순수하고 거룩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나와 예배함으로 저희의 신앙을 지켜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평탄한 길에서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은혜를 노래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을 주님의 은혜로 나아갑니다. 고난 속에 있는 주님의 백성들과 주님의 교회들과 주님의 성도들과 함께 하시어 어려움을 이겨내고 순결한 백성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